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박국서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명기에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요, 교내에 따라서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먼저 부탁할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뭐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셔서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문을 또 열어주셨죠.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거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인 거죠. 그날에 우리들의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기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럼 그 기간 동안을요, 디도서에서는 신중함과, 이게 개역에는 근신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삶을 늘 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죠. 의로움과, 이거는 이웃에 대해서 의를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함으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우리가 영성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신 안으로의 영성, 이웃 밖으로의 영성, 하나님 위로의 영성.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말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요, 비로소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이렇게 전파하셨죠.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했는데 이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곧난 옛. 그러나 아직은 지나가지가 않은 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지나가지 않은 때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이에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조화와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사는 기간에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공통적으로 말이죠, 임하는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예? 신자, 불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종안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도 죽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 것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말이죠,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유행한 메멘토 모리, 예?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참 전도서는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선악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간에는요, 청지기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청지기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죠,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막 금식 철야 기도를 해요. 그래, 이제 좋은 점수 맞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책임이 있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업하는 분이 축복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일찍에 나가서요, 그래서 음식도 아주 정성 들여 하고 또 아주 친절하게, 이런 청지기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말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각자 유전적인 요인이 또 있죠. 어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말이죠, 그 유전적인, 그래서 혈압, 고혈압도 있고 말이죠, 또 암에 걸릴 그런 확률도 많고 각각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서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즉 청지기의 책임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나니라. 사실 이런 미련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신자와 불신자의 말이죠, 사발적으로 다른 점은 뭡니까?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발적으로 다른 점은 뭔가?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리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이 사활적으로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사활적으로 이게 다른 점인 거죠. 시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편 마지막에 말씀인데,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길 있죠. 지금 모든 사람은요,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마지막이 영생이라, 마지막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심판 아래 있는 자로 이렇게 이것이 다른 점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은 아시죠? 그리고 일반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거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의 해를 말해요. 비를 믿는 사람 눈에만 내려주신다면 아마 다 사람들이 믿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해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만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라는 말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여러분, 내일도 해는 뜨는 거죠. 이게 일반 섭리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죠. 이게 일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요,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가면 낮이 오고 또 낮이 가면 밤이 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즉 섭리, 일반 섭리를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이것도 깨뜨릴 수 있으리라.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 섭리입니다. 그럼 비상 섭리가 뭡니까? 이것을 쉽게 기사이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영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여호수아서에 있는 겁니다. 타영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근데 타영이 머물렀다. 이게 비상섭리입니다. 글자 그대로 비상 때 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비상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말입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근데 흐르던 게 멈추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비상섭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기사이적으로 사는 기간인가요?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의 기사 이적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가 가두어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 지금도 비상섭리, 기사 이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가 있는데 여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녀가 자신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뭐죠?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셔야 해도 그들은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죠. 병든 성도도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아닌가,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분별하지 않냐고, 믿기만 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상섭리, 기사 이적을 의지하도록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기사 이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100% 구원을 얻어요. 근데 예수를 진심으로, 병 날 거를 진심으로 믿으면 암이 100% 낫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을 걸 믿고 그러다가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그 부인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다리라도 한번 뻗어보고 죽었으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얘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는데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한번 신방도 찾아도 갔습니다. 깜깜한 어떤 골방에 있어요. 깜깜한 방에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말이자 발을 한번 뻗어도 안 보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런 건 아닐까요? 고쳐주신다는 말을 믿고, 그런데 그게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은 기사 이적으로 사는 기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섭리는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그리고 영적 출애굽 당시엔 복음서, 주님이 기사 이적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정말 비상시국인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때 홍해도 갈라지고 말이죠. 많은 기사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행하신 기사 이적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걸 알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에 말이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기사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이때 비상섭리가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서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면서 안질배이 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나니라. 복음서의 기사이적은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증언하는 표적으로, 사도행전의 기사이적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나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충족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구약이 주어진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니.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 이게 실상이고, 믿음에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만 도다는,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에는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셨나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하실 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니,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사도는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말입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니 받은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약속 어음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약속 어음.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됐다는 증거를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내한 것. 여러분, 목회는 많은 어려움에 따릅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만일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것 같이 된다면 그는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지원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인내, 이게 내가 목회자의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다. 또 인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내 증거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끝까지 인내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근데 하박국서에 보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에게는 하루 하박국서만이 아니라 기록하였으되 하는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겐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신구약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때가 이름에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신 하나님, 때가 이름에 또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하박국이 말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망루에 서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임무를,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혹은 사회에서는요,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것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요, 기다리리라. 기다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달려오시는 용사가 있어요. 하박국서의 말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을 타고 오시나요? 이렇게 주께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막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구원 내 뜻이 뭡니까? 구원 내 뜻이 뭐죠? 구원은 예수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예수와.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구원자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의 입을 들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나니라. 이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달려가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